할렐루야. 오늘은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로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라는 질문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라인을 타라고 요구하고, 또 뉴스를 틀면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악마화하면서 싸우기도 하죠.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어떠한 틀 안에 가두고 그것으로 점수를 매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아주 고약한 편가르기의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들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상대하면서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이 조합은 참으로 흥미로운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혐오했던 골수 민족주의자들이었고요.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로마 권력에 기생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던 친로마 세력이었죠. 평소라면 길거리에 마주쳤을 때 서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아설 만한 그런 철천지 원수들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날만큼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공공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나온 것입니다. 자, 이들이 머리를 모아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준비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도 굉장히 교묘한 질문이었죠.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는데요.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의미했죠. 그러니까 이 세금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바치는 인두세였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적 자존심과 신앙의 문제가 걸려있는 아주 예민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참 난감한 질문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아마 예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로마의 앞잡이,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되겠죠. 그렇다고 세금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서 당장 체포될 판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진리를 물어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정치적 진영 논리라는 좁은 감옥에 가두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정치적인 대답을 요구하죠. 교회는 어느 정당 편이냐? 기독교는 과연 보수냐, 진보냐? 그리스도인은 어느 진영에 서야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기보다는 정치적인 소모품으로 정의하려 드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덫에 걸려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같은 성도들끼리에서도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정죄하고, 또 신앙의 본질보다는 이념의 가치를 더 우선시해서 싸우고 분쟁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땅에 어느 한쪽의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다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 하나로 딱 잘라서 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회적 이슈나 논쟁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이 던지는 질문, 너는 지금 어느 편이니? 라고 하는 질문에 섣불리 대답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하죠. 혹시 나는 어떤 특정 진영의 논리만 일방적으로 섣불리 따라가려고 하진 않았는가?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이러한 것들만 내가 먼저 생각하고 섣불리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세상이 만든 편 가르기와 이념의 덫에 휘둘려서 교회 안에서까지 그것을 가지고 분쟁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분별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우리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속셈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시죠.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금 낼 돈을 나에게 가져와서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시죠. 여기에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네, 가이사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형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형상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당시 데나리온 동전 앞면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신적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전은 단순한 어떤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로마의 정치 권력과 황제 숭배를 상징하는 강력한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는 동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너희가 그토록 아까워하고 혹은 더 얻으려고 애쓰는 그 물건에 누구의 낙인이 찍혀 있는지 너희는 보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손에도 각자의 데나리온들이 들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어떤 통장의 잔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회적 성공이나 권력 혹은 타인의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세상은 이 데나리온들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너의 가치는 너의 연봉으로 결정되는 거야. 너의 존재감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속삭임에 매몰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내 양심을 팔아넘기고 성공이라는 형상을 얻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미루게 되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네 손 안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네가 손에 꼭 쥐고 놓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있는 그 형상이 정말로 너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손에 꼭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가이사의 동전들은 결코 우리의 생명까지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주지는 못하죠.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과 화려한 형상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대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문의 정점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를 남기시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이 경제적인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답변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신 것이죠.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그 동전의 발행자인 가이사에게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생략된 질문 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던지고 계시죠. 가이사의 형상에 있는 동전은 여기 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지만 우리 사람 영혼 깊은 곳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동전은 가이사의 소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희는 아니다. 너희의 주인은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선포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매일의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내가 정말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일하는 것, 남들은 다 하는 편법 앞에서 나는 마음 먹고 굳게 멈춰서는 것, 세상의 여러 유혹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의 사람, 성공의 사람이라는 꼬리표보다 훨씬 더 찬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그리고 우리 인생의 소중한 선택들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은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복잡한 논리와 유혹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눈앞의 이득 때문에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흐릿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되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온 세상에 환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